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래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받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갔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선한 축복이 우리 성도들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따뜻한 눈빛으로 앞뒤 잡으면서 인사하실까요? 제 곁에 계셔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곁에 계셔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 곁에 계셔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 인생은 촛불 하나 켜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누구를 위해서 촛불을 켜느냐. 그죠, 여러분? 예. 우리 인생은 잔치에 비유할 수 있는데 누구를 위한 잔치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냐. 그리스도께 헌신하며 왕이신 그리스도께 헌신하며 그리고 왕이신 그리스도의 나라 그 나라에 헌신하며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십시다. 헌신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죠, 그죠? 근데 자식을 향해서 사랑을 한 번도 표현하지 않으면 자식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우리 부모님은 나를 버렸나 봐 이렇게 오해합니다, 여러분, 그죠? 문제는 뭐냐면 사랑도 하지만 그 사랑을 시의적절하게 잘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예.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반응이 바로 헌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 그죠? 그리스도는 이 나사로의 집,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찾아오셨고 또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고 또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주님이 사랑으로 찾아오셨죠, 그죠? 그래서 내가 사랑이 뭔지를 알고 그래서 나는 예수의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빛과 자유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축하하는 것, 그리스도를 위해서 잔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 드리는 헌신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잔치할세. 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는데 마리아는 또 다른 자신만의 방법으로 우리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를 위한 잔치, 나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성대하게 잔치를 하면 할수록 그 잔치는 허망한 잔치가 됩니다. 나를 위해 촛불 하나 켜면 그 인생의 빛은 초가 타들어가면서 점점 빛을 잃어가고 바람만 한번 살짝 불어도 꺼져버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한 잔치는 어떻게 해요? 갈수록 기쁘고 갈수록 풍성하고 갈수록 행복이 가득한 축복의 잔치로 우리 주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는 것, 내 삶과 생명을 그리스도께 드리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귀한 헌신으로 표현하면서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십시다. 아멘이십니까?
예. 헌신은 참 사랑에서 솟아나기 때문에 자기 희생이 뒤따릅니다. 헌신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표현인데 그 헌신은 참 사랑에서 솟아나기 때문에 자기 희생이 뒤따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말은 뭡니까? 그 대상을 위해서 나는 희생할 수 있다라는 그 말이죠. 그죠? 자식은 기꺼운 대상입니다. 자발적으로 희생이 되는, 자식을 위해서 우리는 희생했고 또 희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헌신할 겁니다. 여러분, 그죠? 예, 손자가 오면 참 기쁘고 반갑고 손자가 가면 더 기쁘고 반갑고, 그죠 여러분? 예, 이 자발적으로 희생하지만 힘들어요. 힘 안 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발적으로 희생하지만 힘들어요, 그죠? 그렇지만 자발적으로 희생해서 힘들지만 또 은근히 기쁘고 보람찬 겁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 그게 사랑의 희생이죠. 사랑이 어려운 것은 계속적으로 희생하는 마음을 품기가 어렵습니다. 배우자를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그죠?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날씨가 좋을 때나 날씨가 흐릴 때나 인생에 언제든지 우리 배우자를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겠다고 고백하지만 그 헌신을, 그 고백을 지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해 보니까 3절 말씀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여기 보면 비싼 향유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지극히 비싼 향유로 표현을 했어요. 그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 이 한 근은 약 한 350g 정도 됩니다. 350g. 우리 마트 가면은 왜 뭐 오징어 젓갈 팔잖아요. 그죠? 250g, 500g. 그죠? 그 중간쯤 크기입니다. 350g 정도의 지극히 순전한, 지극히 비싼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여기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은 이스라엘이나 이스라엘 근방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북인도에서 나는 향유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북인도에서 이스라엘까지 실크로드를 따라서 상인들이 운반해서 팔았으니까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뒤에 나오는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다. 이 무슨 말입니까? 1년 연봉, 1년 근로자들의 연봉의 값어치니까 지금 액수로 환산하면은 줄 잡아서 4,5천 되는, 4,5천만 원 되는 어마어마한 진짜 값비싼, 금보다 귀한 향유인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보통 이렇게 딸이 태어나면은 부모가 열심히 저축을 해서 그 딸이 장성하기 전에 적절하게 이렇게 귀한 어떤 향유 같은 것을 준비를 해서 그 딸에게 주어서 그 딸이 보관을 했다가 시집을 갈 때 그 향유를 팔아서 이렇게 신부지참금으로 가지고 가는 이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은 마리아를 위해서 마리아의 부모님이 마련해 준 결혼 지참금으로 쓸, 결혼 준비 자금으로 쓸, 혼수 비용으로 쓸 아주 귀한 부모님의 사랑과 본인의 노력이 담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근데 이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발에 붓고, 이때 당시에 이제 귀한 손님이 집에 오면 그 손님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머리에 이렇게 향유를 발라드리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물론 예수님의 머리에도 발랐겠죠, 그죠? 향유가 너무 많아서 머리에만 바른 것이 아니라 발에도 부어드렸어요. 그리고는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이때 당시의 풍습이 이렇게 외간 남자에게 머리털을 이렇게 풀어 보이는 것은 참 수치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 근데 예수님 발 앞에 자기 머리털을 풀어서 발을 닦아 주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지극한 존경과 예수님은 나의 가족입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큰오빠입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겸손과 존경, 가족적인 친밀함 가운데서 드러나는 진정한 경배의 고백, 그게 이 마리아의 헌신이었죠.
자기 희생이 없는 신앙, 자기 희생이 없는 믿음. 참 문제죠, 그죠, 여러분? 자기 희생이 없는 신앙, 자기 희생이 없는 믿음은 어쩌면은 여가 활동일 수도 있고, 어쩌면은 취미 비슷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간디는 이렇게 말했어요. 마하트마 간디는 사회를 병들게 하는 7가지 병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첫째가 노동하지 않는 불로소득, 그죠? 불로소득은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살고 싶은 그런 이걸 떨어뜨립니까? 꿈을 꾸지 못하게 하고 남과 비교하게 하고, 그죠? 그래서 노동하지 않는 분은 사회를 병들게 한다. 양심을 무시하고 느끼는 즐거움, 양심을 팔아서까지 느끼는 즐거움은 이웃을 죽이는 일이죠, 그렇죠? 도덕성이 없이 이루어지는 상거래, 모든 경제활동은 윤리, 도덕, 정의에 기초하고 있어야 되죠. 인간을 생각하지 않는 과학, 인간을 살리고 인간을 풍요롭게 하고, 그게 목적이죠, 그렇죠? 희생이 없는 종교, 희생이 없는 종교. 6번째가 원칙이 없는 정치, 7째가 가치관이 없는 교육. 원칙이 없는 정치, 가치관이 없는 교육, 사회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희생 없는 종교만큼 거짓된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예수를 사랑한다, 예수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자리에 우리는 서고 있는 것입니다. 산소님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사로 섬겨보고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교회는 사실은 상처받기 쉬운 곳이에요. 교회는. 왜 그런가 하니까 희생해야 되는 곳이다 보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데도 자식이 좀 몰라주면 섭섭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자식이, 내가 자식을 이 정도 희생했는데 자식이 또 더 과한 걸 요구하는 듯 하면은 자식이어도 밉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랑으로 섬기는 곳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처받기 쉬운 곳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상처받아도, 상처가 있어도, 그죠? 그래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며 주님을 섬기십시다. 왜 그런가 하니까 헌신에는 아름다운 향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신에는 아름다운 향기라는 자취가 남아요. 오늘 이게 말씀해 보니까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어떻게 해요?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로맨스 드라마, 그 다음에 휴머니즘이 드러나는 어떤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면은 참 그 서로 사랑하는 모습, 이런 모습 보면서 마음이 흐뭇하고 마음 한 켠이 이렇게 따뜻해지잖아요, 여러분. 그죠? 사랑으로 자기를 초월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은 감동을 넘어선 경외감까지 듭니다. 진짜 헌신에는 그런 감동을 넘어선 경외감의 향기가 가득하게 남게 됩니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 여기 이제 순전한 나드 한근은 미르, 몰약 향인데 약간 머스크 향이 탁 나는, 우리 세계적인 조향사 우리 장로님이 그때 우리 성경에 나타나는 향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하셨을 때 저도 살짝 맡아봤는데 아주 이국적이고 이렇게 이 송진 향과 약간 머스크 향이 섞인 향이더라고요. 여러분, 오감 중에서 가장 정서적인 감각이 바로 냄새, 후각입니다. 시각 이미지나 청각 소리 신호는 인터넷으로 전송도 가능하고 기계로 쉽게 재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후각은 인터넷으로 전송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계나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후각은 시공간과 함께하는 오리지널리티, 지금 여기서 그 냄새를 맡지 못하면 사라져 없어져 버려요. 주드 스튜어트라는 분이 쓴 코끝의 언어라는 책을 보면 과학자들이
이 과학 실험을 통해서 인간은 약 1조 개의 냄새를 구별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추정합니다. 1조 개. 이거는 1조 개의 냄새를 구별할 수 있다라고 말을 못해요. 왜냐? 1조 개의 냄새 못 맡으니까 우리가 실험적으로.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후각적인 어떤 감각기관을 통해서 1조 개의 미묘한 냄새들을 인간은 구별해낼 수 있다. 어마어마하죠. 그죠? 예, 눈은 이 밝음과 색조를 구별하는데 한 4가지 정도의 기관이 쓰인답니다. 청각은 2가지, 예, 후각은 400가지래요. 피부에도 후각을 평가하는 그런 감각들이 숨겨져 있답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그죠? 그래서 이 냄새는 우리의 정서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가꾼 빵의 냄새, 그죠? 예.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된장찌개의 고소한 냄새, 뽀송뽀송한 아기의 분냄새, 소나기를 듬뿍 받는 그 여름날의 삐쩍 마른 흙 향기, 정원의 풀 냄새, 그죠? 우리의 잊어버린 정서를 일깨우면서 우리를 어디에를 향한 어떤 그리움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오늘 마리아의 헌신은 향유의 향기로 온 집안에 가득히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헌신도 시간과 함께 사라지기도 하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때 그곳에서 한 헌신, 우리의 한 추억으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죠? 그러나 거기서 남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 그 향기로운 헌신, 공동체의 행복, 이웃이 살아나는 생명, 이것은 생명의 향기로 남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헌신에는 아름다운 향기가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하지 못할 이유는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룟 유다가 뭐랍니까?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 이 가룟 유다는 진정한 헌신을 바라보면서 박수 쳐주고 감동하고 자기가 그렇게 헌신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긍휼의 마음으로 가장해서 그 헌신하는 사람을 비난했습니다. 맞는 말, 타당한 말, 논리적인 말 뒤에 새까만 욕심이 도사리고 있었죠. 그죠? 우리가 이기적인 세상,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헌신하지 못할 이유는 무궁무진합니다. 왜 나만? 이거 지금 결혼하려고 귀하게 땀 흘려 모아서 모은 건데, 이거 주님 함께 한번 이벤트로 헌신하면은 향기는 사라지는데, 그죠, 여러분? 왜 그리스도께 헌신하지 못할까요? 제게 물어봤어요. 나는 왜 그리스도께 헌신하지 못할까? 사람을 바라보면 헌신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가룟 유다를 바라보면 헌신하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을 바라보면 헌신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욕심을 바라보면 헌신하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도사린 욕심을 떠올리면 헌신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보면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과 끝없는 아름다움을 바라보면 우리는 저절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가난한 자들을 끝까지 도울 수 있지만, 가난한 자들만 바라보면 우리의 가난한 자들을 향한 긍휼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가난한 자들은 우리 생각만큼 친절하지도 않고 청결하지도 않고, 가난한 자들 우리 생각만큼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죠? 우리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도움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하지 못할 많은 이유들 우리 주님 앞에 돌아보면서 그리스도를 우리 바라보십시다.
헌신은 함께할 때 더 빛이 납니다. 헌신은 함께할 때 더 빛이 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가룟 유다가 이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기 전에 시몬 베드로가 남의 일에 참견하기 그토록 좋아하는 시몬 베드로가 유다야 무슨 말 하느냐, 이 여인이 주님께 한 일은 너무너무 귀한 일이야. 나도 하고 싶은데 머리가 짧아서 못하는 거야. 뭐 이런, 그죠 여러분? 이렇게 함께 두둔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축복했다면 이 장면이 조금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혼자 할 수 있는 헌신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헌신할 때 그 헌신은 축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또 흥겨운 축복의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2주 전에 교회 김장을 했잖아요. 그죠? 예, 혼자 100, 200포기, 150포기 담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많은 분들이 와서 함께 하니까 이 축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함께 나누는 즐거움이 되잖아요. 그죠? 예, 우리 이제 성탄절을 맞아서 교회 성탄 장식을 할 겁니다. 제가 보니까 참 우리 소수의 귀한 분들이 하시는데 너무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같이 하십시다. 같이. 그죠 여러분? 같이 하고 또 조금 마음을 모으고 팀을 짜서 또 같이 하고 오늘 오후에 할 거예요. 오늘 오후 다 못하면 다음 주에 또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각 부서들,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 또 모든 마음을 모아서 뜻이 있는 분들 우리 주님의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 같이 장식하십시다. 예, 여러분 성탄 장식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헌신하고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함께 할 때 헌신은 빛이 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헌신 그 이상의 의미와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지금 이제 12장 1절에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딱 5일 전에 이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순전한 나드 한 근, 이 미르 향은 장례식에도 많이 쓰인 향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알았을까요? 예, 마리아가 희미하게 알았을 가능성이 있죠. 예수님이 3번이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 안 하셨으니까 뭔가 예수님 뭔가 우리를 떠날 때 또한테 무슨 일이지? 라고 희미하게 알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와 제자들은 거의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에 대해서 무지하고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한 여인의 귀한 헌신이, 값진 헌신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큰 결과와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상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상을 내려주십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상한 헌신의 결과, 우리가 부여한 의미의 그 헌신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큰, 너무너무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와 비밀 가운데 우리 헌신이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한나를 보십시오. 자녀를 갖지 못하던 한나가 하나님이 주신 그 자녀, 자신의 전부죠, 그죠?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이 상 주셔서 아들과 딸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무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사 시대가 종식되고 왕정이 시작되는 한 시대가 영적으로 변화하는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어떻게 해요? 헌신 그 이상의 의미와 결과로 하나님이 이 헌신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맛봅니다.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이 세상에 선물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올 한 해 헌신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재직들, 우리 성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 한 분의 수고를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헌신의 향기가 우리 성도들의 삶과 성도들의 가정과 하나님 나라에 가득한 향기로 채워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헌신을 받으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시고 끝까지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저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님, 주님께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함께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흘린 눈물과 땀방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것도 헤아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헌신이 향기로운 향기로 온 세상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의 헌신을 기억합니다. 마리아의 그 귀한 헌신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준비되고 또 우리 주님의 장례식을 준비하게 되고 또 그 헌신의 향기가 온 집에 가득하여서 그 향기를 맡을 때마다 그 헌신을, 그 사랑을 떠올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한 눈물의 헌신, 땀의 헌신, 기도의 헌신, 몸으로 드린 헌신, 그 모든 헌신이 아름다운 향기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가득 채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헌신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